반갑습니다. 밀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있어요.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대구하고 부산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 6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휴게소 한 군데 들렀지만 총 합쳐서 한 6시간 정도 운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밀항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먼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가 뭐 티끌만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먼 우주에서 이 자그마한 지구,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지구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33년을 우리들과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티끌만 할 건데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찬송을 3곡을 불렀고 또 특송까지 이렇게 찬송을 합쳐서 4곡을 했는데 그 4곡의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셨습니까? 어떤 주제였죠? 네, 돌아오라. 전부 돌아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복음 집회를 하게 되는데 큰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또 주일날 2시간, 그렇게 4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보면 그대 인생이요, 저 뒤에 화면이 좀 너무 작아서 글이 잘 안 보이네요. 그대 인생이여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했는가?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는가? 그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철학적인 부분이죠. 옛날에는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이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철학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학교에도 각 대학마다 다 철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정도가 되면, 대학생은 지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정도 되면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대학마다 철학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많은 대학에서요 철학과가 사라졌어요. 요즘은 지성인이라 하는 대학생들조차도 뭘 진부하게 그런 걸 고민하느냐. 돈 벌고 먹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야지, 그 돈 벌어야지, 뭔 고리타분하게 인생이 뭐냐, 뭐 그런 거 고민한다고 돈이 되느냐,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또 요즘 대학생들도 그런 거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서만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죠? 예, 제가 미국 안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먼 거리일 겁니다. 그 한 장거리 이제 운행하는 버스를 여러 사람이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염이 더부룩한 이제 나이가 든 아저씨가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플로리다 해변가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굉장히 들떠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연세 드신 아저씨 한 분이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이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무겁습니까? 물었는데 이 남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내가 뉴욕에서 교도소에서 지금 4년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내가 돌아가는 길인데, 내가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내 아내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4년의 형기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당신이 4년을 나를 기다려줘도 좋고, 나를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재혼을 해도 좋다. 그리고 나한테 답장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아내한테서 답장이 안 왔대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이제 며칠 나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아직도 재혼을 안 했거나 또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은 그 우리 마을 앞에 있는 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좀 걸어주면 좋겠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나는 우리 집을 지나쳐서 나는 어딘가로 갈 거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출소하기 얼마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지금 출소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겁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다 무거운 그 분위기가 됐고 아주 초조하고 긴장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그 이제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겁니다. 모두가 정말 긴장된 가운데 이 버스가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그때 버스 안에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걸려 있었을까요? 한 장? 두 장? 몇 장 걸려 있었을까요? 20장, 30장.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소나무 전체에 그냥 노란 손수건을 수백 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남자의 얼굴이 펴졌어요. 그리고는 그 버스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그 인사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떤 단편 소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 이름이 뭐죠?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노란 손수건. 미국에 있는 제 소설가가 쓴 글인데 피터 하밀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노란 손수건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Going Home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무엇이다? 단답형으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강을 건너고 온 그러한 이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있죠? 누가 불렀어요? 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걸 정말 인생이 뭔가를 고민해 본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요즘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정말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냐? 정말 인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거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부자로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니까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향. 진짜 고향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본향.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때는 고개를 자기가 살던 구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쪽 방향으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자말로 수구초심이라 그래요. 짐승도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연어도 그렇잖아요. 연어 물고기 중에 연어가요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전에 또 알을 낳기 위해서 자손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죽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 연어가 돌아오는 걸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눈물겨워요. 돌아오는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강에 요즘은 막 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보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보를 뛰어넘고 물을 거스르고 막 댐 같은 거 이런 걸 막 물살을 거슬러서 막 타고 올라오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물고기도 그렇고 여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전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이미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세상, 그 영원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요. 이건요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비물질이거든요, 영혼은. 그래서 몸은 낡아져 가고 병들어 가고 죽지만 우리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속에,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어딘가로 갈 뿐이지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족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텅 빈 그 공간은 하나님을 닮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보세요. 재벌 회장이 왜 자살합니까?
왜 인기 많은 탤런트가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요,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기로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떤 명예나 근세나 이런 걸로 우리 인간은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짐승은요,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먹을 게 있다고 만족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짐승 수준밖에 안 되죠. 우리 사람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고요. 영장이라는 말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아주 고귀하게,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살았다. 텐트 생활을 했다. 왜?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니까.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은 그 고향이 아니다. 그 고향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온 바 그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거기서 자기 일가 친척 부모님과 살았던 이 땅의 고향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본향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영원한 본향.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느냐?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내 인생이 그때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내가 어딘가에서부터 왔다. 그것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늘 본향. 우리는요, 다 하늘 본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탄생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몸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육체는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진짜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몸속에 있는 206개의 뼈를 여러분이 조각해서 붙였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몸속에 있는 핏줄을 여러분이 연결했고, 자녀의 몸속에 있는 힘줄을 여러분이, 신경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연결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기능을 그 눈동자에다 심어줬고, 그 검은 눈동자 동그랗게 생긴 그 눈동자를 여러분의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새까맣게 색칠을 했습니까? 그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 기술이에요?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달한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과학자도 그거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요. 모조품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요, 인간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됐다. 우연히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생명체가 탄생됐다. 이게 진화론인데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저절로 생긴 거 있어요? 저절로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컵 하나도 저절로 안 생깁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우리는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이러죠.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갔다 이 말은 원래 자기가 왔던 곳, 그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야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그 노란 손수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4년 만에 지금 돌아갑니다.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모퉁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그 단편 소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4년 만에 지금 돌아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내 아내가 정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을까?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어떡하는가 나는 이제. 그냥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돌아가야 돼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우리 몸도, 죽은 몸도 부활해가지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어? 너는 여기에 너는 올 사람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이것만큼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긴장된 마음을 갖고 모퉁이를 돌아갔는데 손수건이 안 걸려 있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소설책처럼 노란 손수건 한 개가 아니고요, 수백 개, 수천 개를 걸어놓고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쫓아나와가지고 덥석 안아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너가 올 곳이 아니야. 여기는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잖아. 하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 버리면 천국이 지옥 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받아서 정말 위로해주고 더 이상 이제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참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많은 죄를 가지고 죄인인 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집회를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죽으면 천사에 받들려서 가든지 저승사자한테 붙들려서 가든지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런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죽어보면 압니다. 누구나 죽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은요, 죽고 나서 믿습니다. 죽고 나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거절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진짜 지옥이 있네 보잖아요.
진짜 있네. 아, 지옥이 진짜 있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때 가면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어차피 믿는데 죽기 전에 믿을 거냐, 죽고 나서 믿을 거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요, 죽기 전에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완전한 나라, 거기는 지금 이 땅하고 너무나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완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의 나라, 거기는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사고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나라예요. 이와 같은 두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요 주일까지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시간 없다, 바쁘다, 뭐 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노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그 하두 치더라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낚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마음껏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참석하시면 여러분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아는 얼굴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이제 MBC에서 오래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은 뭐 온갖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불륜이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뭐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 남의 그 애인을 빼앗아가는 거, 뭐 여하튼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기 식물 인간이 되고 뭐 그러다가 죽고 뭐 여하튼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이요. 이거부터 볼까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미움, 원망, 뭐 시기, 질투, 뭐 배신, 속임, 뭐 온갖 것들이 이 드라마에 다 있습니다. 갈등, 분노, 뭐 질병, 복수, 살인, 뭐 이런 거,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제가 이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드라마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이제 줄거리를 봤습니다.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역시 제가 예측했던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이런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은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거기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자, 죄를 몇 개 지어서 쫓겨났어요? 한 개 지어가지고 쫓겨났어요. 맞죠?
죄를 한 개밖에 안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저기 방송실에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요? 동쪽. 그렇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조금 울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동쪽에 이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문에 천사가, 이 그룹이 천사인데요, 천사가 이제 불칼을 들고 이 죄인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책도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MBC에서 방영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는 온갖 문제투성이, 살인과 자살과 미움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뺏고 빼앗는 거, 뺏기고 뭐 이런 거, 온갖 그냥 수많은 문제투성이, 이런 것들로 점철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이 스크린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가인은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에덴을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이랬죠. 이 롯이라는 땅, 이 지명의 뜻이 뭐냐 하면요, 방황, 방랑,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 방랑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예.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나무 가지입니다. 제가 밀양에서 꺾어 왔어요. 어제 저녁에 꺾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던 이 나무를 제가 꺾어 왔는데, 어제 저녁에 꺾었을 때는 이게 새파랬습니다. 아주 싱싱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시들시들하잖아요. 이 잎이 막 많이 말랐죠. 이거 이제 며칠 더 지나면 잎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무 그 본체에서 지금 꺾였기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자꾸만 병들어가고 아프고 늙어가고 그러다 결국 죽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이 찾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런 고단한 인생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 이게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나무 줄기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이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살리려고 하면 이걸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걸 접붙이면 살아납니다. 맞죠? 접붙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찬송도 그런 거 불렀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온갖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더 큰 고통의 장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지옥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진짜 지옥에 가보면 이 땅은 천국 같을 거예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요,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 불못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태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지금 몇 년 동안 타고 있습니까? 태양이 몇 년 동안 타고 있어요? 뭐라 했어요? 태양이 뭐 수천 년을 탔는지 수만 년을 탔는지 수억 년을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태양이 타고 있는 것도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태양이. 그 인간은 그거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양이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 태양 내부에 들어가면 1억 도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덴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요, 땅을 판다고, 열심히 땅을 판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 잘 안 보이는데 저쪽 왼쪽 모서리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뒤로 지금 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너가 지금 땅만 열심히 판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방향이 틀렸다. 그쪽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그렇게 땅 파면서 살고 있는데 에덴의 서쪽으로 가야 답이 있다. 즉 에덴의 방향으로. 에덴의 서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에덴으로.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아갖고 안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4번은 어떤 거냐 하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주로 어떤 일 하고 사세요? 몇 번 일을 하고 사십니까 지금? 4번?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그런 건 어떤 일이냐면 텔레비전 보는 거, 뭐 작정 쉬는 거, 게임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인터넷 서핑하는 거, 뭐 뒷담화하는 거, 이런 겁니다. 또 다른 거, 여러분은 주로 몇 번 일하고 사세요? 4번이 아니신 분은 몇 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2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요 2번의 일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그죠?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나는 그 일을 주로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2번의 일을 하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2번의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뭘 하고 사느냐 하면 2번이 아니고 실제로는 3번의 일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급하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자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 그냥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만 살아가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대부분 3번으로 산대요. 많은 사람들이 4번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1번의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1번의 일. 이게 뭐냐 하면 막 시간에 쫓겨서 막 바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걸 하고 산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3번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답니다. 막 그냥 바쁘게 사는데 아빠가 바빠가 되면 그 다음에 나빠가 된대요. 나빠. 예?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1번은 뭐냐 하면은요 장기적인 인생 설계하는 거, 그죠? 뭐 준비하고 예방하는 거,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는 거,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재충전하는 거, 이런 건 바쁜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장기적인 게 뭐냐 하면 사후의 세계까지 보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은 사후의 세계까지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이번 이 복음 집회가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이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것. 그리고 2번째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지금 이런 서글픈 인생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생명의 그 뿌리한테로 가서 거기에 뭐 접붙임을 하든지 거리로 도로 가야 되는데 거리 안 가고 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뭐 영양제 놓고 막 온갖 걸 다 한다는 겁니다. 약을 바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이게 살아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한테 모든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엄청난 부자가 되면 좀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나한테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맞죠?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번 집회가 우리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집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야,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이제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모퉁이를 딱 돌아가면 하나님이 노란 손수건을 수백 장, 수천 장을 걸어놓고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네. 그와 같은 확신을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본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 지혜의 왕,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자기 왕비 말고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인생의 결국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그런 거 전부 헛된 거더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가운데 죽게 되면, 난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 난 도대체 뭘 남겼는가? 이제 나는 가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서울에 어떤 은행의 지점장을 했던 사람이 오래전에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요, 유서를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아들아, 너는 이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 사람은 서울의 어떤 은행 지점장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죠? 그런 걸 우리 느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행 지점장이 자기 아들한테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 아빠는 출세하기 위해서 죽을똥살똥 살았는데 막상 내가 출세했다고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하나도 못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못했다. 나는 바쁘게만 살았다.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도 못했다. 내가.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전도서의 핵심은요,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인생이 뭔가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이게 뭔가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해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내가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거와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시들시들해서 병들고 결국은 죽어갖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맞죠?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 왜 먹어요?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 왜 힘이 필요합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 왜 일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왜 돈 법니까?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먹으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거 쳇바퀴 도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돈 벌고 먹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고 먹고, 예, 이게 인생의 전부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결국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근본,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이요, 한 사람은 제 아내고 한 분은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난달에 10월 11일이었습니까? 예, 10월 11일 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1세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대학생 때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장모님이 자기 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나가지고 성도님들 집에, 이 집에서 좀 지내다가 저 집에서 지내다가 그때 우리 안경옥 자매님 집에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가봤는데, 가니까 책상에는 불경을 펴놓고 그 다음에 뭐 그 테이프로 불경을 듣고 늘 그렇게 사셨고, 절에도 자주 가셨고 시주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딸을 제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갔다고 해가지고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도 안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90년을 철저히 불교 신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경로 캠프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철저히 불교 신자로 사시다가 저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그리고 많은 스님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 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 물어봐도 내가 원하는 답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김서방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네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 맞다. 자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제 내가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셨죠. 근데 우리 장모님 스스로가 도대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답이 없다, 답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죽으면 뭐 불교에서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그런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사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면 90평생을 사시고 91년을 사셨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우리 슬픈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평온하게 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를 철저하게 믿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하고 오랫동안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자기 딸을 교회 데려간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계시다가 그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저한테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안 믿겨가지고 자꾸 물어봤죠.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서방, 자네는 참 믿음이 없다. 자네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네 참 믿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내가 그동안 흩은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난 믿었다 이제. 그 예수님 덕분에 난 천국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하고 운명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죽기 전에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인생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양심의 가책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살아오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누구 편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양심이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양심이 여러분 편을 듭니까, 안 듭니까? 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편이라면 여러분이 뭔가 내가 저걸 훔치면 좋겠다 싶어서 훔쳤어요. 그러면 양심이 여러분 편이라면 여러분 양심이니까 여러분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걸 훔치면 좋겠다 싶어서 훔쳤어요. 그러면 양심이 야, 너 잘했어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잖아요. 누가 본 사람 있나 없나 둘러보고 그렇게 되죠. 양심이 여러분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양심이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왜 나를 책망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왜 내 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누구 편인지 아십니까? 절대 여러분 편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양심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양심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말이고, 양심의 가책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끝이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 어디로 가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본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인 상태로 죽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그런 여행을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일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